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의 권위는 스스로 확립되고 증명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체 무오한 진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정이 거기가 있어요. 알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빙성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이며 오류가 없는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성경을 향해 묻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의 주장부터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과의 교류를 시작한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 자체와 우리에 대한 성경의 주장은 우리가 성경을 상대하기로 마음먹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관한 성경의 말부터 경청하는 것은 여러모로 지당한 말입니다. 진리에 관한 최종 질문은 그 다음에 내놓아야 됩니다. 첫째, 실가닥들과 융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저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면 그것만으로 그렇게 믿을 충분한 근거는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분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 이후 논증하겠지만 성경에는 성경을 진리라 확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자체적 주장 이상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 주장들은 융단의 실가닥들이며 그 융단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체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은유를 바꿔봅니다. 성경의 진리 주장들은 성경의 찬란한 의미라는 다이아몬드의 단면들이며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방식은 인간 예수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후 논증할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진리 주장들은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실가닥들로서 의미라는 융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웅대함에 대한 성경 자체의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증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구약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신약을 계획하신 일,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16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구약에 대한 바울의 관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영감에 대한 바울의 관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상은 간략한 일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은유를 바꾸어 성경 자체에 제시된 성경의 신적 권위와 진리성은 광대한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그 드넓은 파노라마를 이번 설교 렌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저자들은 드라마의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이 전집으로 언급된 예가 없습니다. 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으나 구약의 바깥에 서서 구약 전체를 언급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구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정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저자들을 말합니다. 저자들은 자신은 하나님이 창작하여 연출하고 계시는 구약이라는 드라마의 무대에 서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바깥에 서서 그것의 권위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이라는 드라마는 아직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진리성과 권위를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그들이 구약의 진리성을 확증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구약은 하나님의 완결된 전집이었고 하나로 집대성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이미 유대 민족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저자들은 아직 구약이 생성되는 과정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 전체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계시하신 방식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증언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에 대해 경의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인지라 존재하는 모든 성운들을 붙들고 계시며 조 단위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 단위의 이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조금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20장 28절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이 모두가 어떻게 구약을 낳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구약에 어떻게 증언되어 있는가요?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방식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첫째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목할 것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16절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라기서는 짤막한 넉 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이 20회나 쓰였습니다.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납득될 만한 설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소통의 양측 중에서
하나님은 속성이 워낙 초자연적이라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이나 그분의 방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구절 이사야서 55장 8절,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을 찾아보세요. 이 신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묘사된 소통이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회의적인 학자들은 그래도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언어적 교류는 경시한 채 말씀 대신 사건을 통한 그분의 소통만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확연하고도 편만한 주장들을 이토록 무시하는 현상 앞에서 복음주의자도 아닌 제임스 바르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인간들과 직접 언어로 소통하신 일이야말로 내가 믿기로 성경과 특히 구약의 필연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자신이 뜻하신 구체적 메시지를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계시보다 하위에 두어 후자의 보조적 해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 자체의 입장을 버린 채 변증학적으로 더 편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시는 더 통상적인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개개인을 직접적 소통의 대상으로 대하신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통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은 다른 사람들, 곧 그분이 택하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분은 또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없이 다윗과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소통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일부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절 12절, 바이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온다는 이 명백한 진술 때문에 그분 자신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그분이 선지자의 발언을 감독하여 그의 입이 하나님의 입처럼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이상적 선지자에 대한 위대한 예언 속에 이것이 가장 생생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20절, 참고로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거의 동일시 되다시 보니 마치 하나님이 친히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1인칭 단수, 즉 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면 당연히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선지자들의 말의 정확성을 보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이해한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와 똑같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인간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아주 편만하게 드러납니다. 영어 표준역 ESV의 경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Thus said the Lord 라는 말은 417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라는 말은 358회가 등장합니다. 이런 빈도에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흠뻑 배어있는 주장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세계를 향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마냥 신기해 보입니다. 당연해 보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무엇이든 뜻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말로 소통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자와 청중 사이의 어마어마한 문화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차이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등급이 달라도 무한히 다른 존재들의 사고와 마음속에 어떻게 자신을 알리실 것인가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일만큼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둘 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신인의 성경을 손에 들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갗을 만질 때와 비슷한 경외에 휩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또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4장 27절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신명기 27장 3절도 읽어보세요.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나머지 구약에 수십 차례 언급이 되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역대상 16장 40절, 스가랴 3장 2절, 느헤미야 8장 14절, 다니엘서 9장 13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하라고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2절 28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 2절이고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2절 28절입니다. 하박국에게도 그분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11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지자들의 앞머리에는 그 책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미가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의 총합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관한 구약의 자체적 입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현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대 권위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대면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개개인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왔으며 여기에는 기록된 형태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아진 저작물 곧 히브리 정경의 출현이야말로 정확히 예상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작물의 전집이 출현하자 이를 취급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뒤따랐습니다. 그 책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함축된 당연한 의미까지도 확실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책의 절대적 진리성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같도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89절로 90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잠언 30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정경 전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드라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예수께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우리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약의 성취 자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저작물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요? 다음번 설교에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지교회에 주님의 평강 의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